는 아볼로의 겸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항상 둘이 함께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이 이 부부에 대한 언급이 6번 나오는데 그중 4번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 아굴라보다 앞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남편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것이 그런 전례인데 요즘도 보통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고 아내의 이름을 쓰는데 여기서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띌 정도로 굉장히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아주 헌신적인 여인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남편 아굴라보다도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큰 동력자가 되었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알렉산드리아에 주신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한다고 말합니다.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건이 벌어지던 1세기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로마, 에베소, 수리아, 안디옥 같은 것은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발전된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파피루스의 생산지답게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장서를 50만 권이나 소장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상업이나 금융뿐 아니라 학문 쪽으로도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또는 알렉산드리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BC 3세기 중엽에 시작해서 BC 2세기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최초로 헬라로 번역된 구약성경 70인역이 발간된 곳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오늘 성경이 아볼로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출신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학문적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언변이 뛰어났다고 했고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또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독특한 용어가 주의 도입니다. 이사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강조하는 말이 이사야에서 일관된 관점과 초점이 메시아였는데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이십니다. 그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 담대하게 예언하고 일관되게 설명한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아의 오심의 뜻을 가리켜서 바로 주의 도, 주의 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주의 도에 대해 아볼로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 이상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 돌아설 것을 요구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성취된 복음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볼로는 회당을 찾아가 자신의 지식과 학문을 이런저런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놀랍게도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만나서 어비 같았기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까지 왔다가 그가 떠날 후에도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유대인 회당에 왔다가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고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은혜가 넘치고 내용도 좋고 언변도 뛰어나고 잘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베레아 유대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인가 알아봤던 태도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말씀에 대해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것을 캐치한 것입니다. 분명히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부족하며 아직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이 부부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문으로 따지면 아볼로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천막 만드는 기술자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 겸손하게 아볼로는 천막 만드는 기술자의 말을 듣습니다. 엄청난 지성인이자 지식인이 기술자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는 자기보다가 이들이 위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이런 자세가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teach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많이 공부한 사람도 말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에 충만한 사람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큰 프로젝트를 할 때 교회를 짓는 일도 그렇고요.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있고요. 또 교회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모두가 모든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영감 있는 말이 바로 기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볼로는 자기보다 훨씬 배운 것이 부족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경청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고칩니다. 오늘 아볼로는 아주 겸손하고 놀라운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입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잘못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원래 복음전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니까 에베소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더 파워있게 더 강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로 가려고 합니다. 아볼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에베소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는데 그가 가려고 하는 아가야는 에게의 건너편 그리스 남부 아가야 그 중에서 고린도였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살아온 그 고린도였습니다. 아볼로가 이때 왜 하필이면 멀리 바다 건너 고린도로 가려 했는가?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로 건너간 아볼로는 그곳에 정착하여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도움을 주었는가요?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볼로는 가서 힘있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제 유대인들보다 더 지식이 높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 아볼로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 지식적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이제는 배운 사람이라 더 큰 파워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무리 토론을 해도 유대인들이 아볼로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24절의 내용처럼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아볼로는 얼마 전에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배우고 새로운 사역자, 새로운 전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 동북부에 위치한 선덜랜드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등으로 들어온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000명 정도는 그 참가자들은 모두가 실격된 마라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 도중에 뛰다가 한 명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기권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완주를 했는데도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 1등과 상당한 격차를 두고 달리던 2등이 실수로 잘못 보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코스를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3등도 바로 뒤에 쫓아가다가 그리로 가고 나머지 5,000명도 다 그리로 따라갔습니다. 앞사람만 따라가다가 다른 경로를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2등으로 달리던 선수도 그래도 다행히 다시 돌아와서 골인 지점을 제대로 찾아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3등과 나머지 5,000명의 선수들도 다 제대로 다시 돌아와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탈해서 달린 거리가 마라톤 정규 코스가 42.19km에 불과 264m나 모자라서 모두가 실격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시고도 앞사람을 잘못 따라간 것 때문에 불과 264m가 모자라서 실격당한 5,000명의 선수들은 얼마나 당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모든 마라토너들 중에서 1등으로 들어온 단 한 사람만 전국 코스를 달렸는데 그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코스의 깃발과 앞서가는 선도 차량을 올바르게 따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길에 하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지 않는 사람은 우린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모두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권력을 얻고 싶은 사람은 권력자를 따라가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를 따라가고요. 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학자를 따라가고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스타를 따라갑니다. 각 분야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앞선 사람을 따라가더라도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이 뒤따라가는 사람이나 최종 고린 지점이 다 낭떠러지기라면 잘못된 길이라면 다 허망한 일이 되고 맙니다. 한평생 수고하며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영원한 생명의 전국 코스에서 벗어나 실격이라고 판정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확히 제대로 가야 합니다. 비슷한 길이 정확한 길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는 길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길은 오직 한 길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며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앞서만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가시면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때에만 우리의 짧은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때만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이단들이 극성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나눠주고요. 여러 가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길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밝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볼로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그 유대인들도 이겨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반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힘들더라도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린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하나님의 영성을 받고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감을 얻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고 더 큰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예수님은 알고 그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사람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는 천국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권침받는 삶, 아버지 모든 것을 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생활 되게 하셔서 늘 복 있는 삶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드리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가락을
수요일 우리 주간 중보 기도는 가정, 부모, 자녀, 결혼, 출산, 취업, 시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오늘 긴급 중보 기도도 또 우리 신흥 집사의 아들, 정병정 권사님 아들, 또 우리 노은혜 권사님 허리 통증 빨리 치료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함께 1분 동안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해 놓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하는 기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수요 기도 위에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 평화 있게 하시옵소서. 부모님의 건강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아버지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결혼도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한 자녀들이 출산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취업을 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시험을 합격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 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침상에 병원 침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병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찾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아버지 아픈 몸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직장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직장이 복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또 노래 권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허리와 아버지 안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의 가정경제와 저들의 사업장의 아버지 일터위에 부동산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모든 것이 처분되고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저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존귀한 이름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위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돌아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에게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늘 좋은 간증이 되게 하시고 좋은 기쁜 소식을 나누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오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셔서 영광 돌리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단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새벽 예배를 수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한 줄 한 줄 기도하며 걸어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40절 40일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의 향도에 아버지 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영에 이끌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셔서 저들의 아버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주님이 함께함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경제 저들의 하나님 올라가게 도와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해도 기도할 때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하며 간증하는 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갈 때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